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어떤 장소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였기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또 전하며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같이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축적되어서 우리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거저 받은 자들이 또 거저 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한층 더 더불어 살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율례들을 알고 주님의 법도를 알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잠깐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호세아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멀리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탕명한 소장님,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의 전문가이며 신학자이신 탕명한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탕명한 소장님은 1937년에 태어나셔서 1994년에 이단의 테러로 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계열의 이단 연구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소송, 테러, 살해 협박을 받았고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그 당시 대성교회 광신자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셨는데 육군 입대해서 헌병대에서 근무했고 대구 영남신학교 야간부 입학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1960년대부터 이제 복음신보사, 기독신보사 등에서 이 개신교 신문사에서 근무했고요. 신흥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흥종교문제연구소를 설립했고, 그래서 그 소장으로 일하면서 신흥종교 또는 그 이단 종교 연구자로서 알려지게 됐어요. 특히 개신교계 신흥종교 전문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신학대학, 대학, 서울신대, 고려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고, 특별히 이제 월간 현대종교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교계에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자, 1985년부터는 사랑실천 장기 사후 시신 기증운동본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셨고, 평상 이제 사이비 종교의 비리와 이단성을 폭로하는데 주력해다가 순교를 하셨죠. 현재는 이제 대를 이어서 장남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 그다음에 차남 탁지원, 현대종교 발행인, 또 삼남 탁지용, 일본 성공의 신부, 이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현대종교를 발간하고 이단 문제를
연구하고 또 사회에 알리고 있죠. 자, 이 테러라는 것은 이 차량 폭탄 테러도 있었고 또 뭐 여러 신도의 테러, 살해, 위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94년 2월 18일 날 이제 영생교회에 대한 문제를 출장 다녀오다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대성교회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당시 대성교회 목사의 운전사였던 몽천이 아파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살해 동기는 자기 목사를 비판했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밝혀졌죠. 사후에 시신은 의학대학 연습용으로 써달라고 유엔에 따라서 연세대 의과대학의 해병으로 기증이 됐고, 또 각막도 이제 두 여성이 기증되었고, 또 나중에 이제 아버님도 또 시신을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탕명환 소장님이 평생에 연구했던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1994년에 탕명환 소장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제가 뉴스를 접하고, 야, 이게 이단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탕명환 소장님의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1, 2, 3, 4권을 다 사서 그걸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여러 우리 기독교 이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을 가려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저서를 보니까요. 주요 이단 종파 비판이 있고, 저들에게 이루는 들풀처럼, 한국 신흥 종교 실상, 기독교 이단 연구, 그다음에 한국 신흥교 실상, 세진 구원파의 정체, 빛을 가려운 자들, 그래서 이단 피해 고발 수위도 있고요. 이단 신흥 종교 주변의 여인들, 지금 뭐 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했던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이단 연구, 그래서 또 용어가 뭐 여러 이제 그 이단 교주들에 대한 이단 종파에 대한 이제 폭로 책들이 있고요. 제가 말한 이제 한국의 신흥종교 기독교 편 1권, 2권, 3권, 4권을 제가 읽고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책은 굉장히 번역돼서 이단 연구하는 데 기저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다시 이제 그 현대종교에서 그 아들들이 전자책으로 다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다시 살을 모아서 2019년에 전자책으로 만들었는데, 사려 한국의 신흥종교, 탕명원의 기독교 신흥종교운동 연구. 그래서 표지글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어느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아서 좋다. 내가 하는 일이 칭찬도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거리지도 않고 나를 오해하고 모략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는다. 자,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구자로서 한국 기독교의 이단을 연구했던 탕명환 소장님이 남기신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이단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또 독립하고 발전하고 계속 이 사회의 기생충으로서 사회의 아주 그 독보서처럼 번져나가고 있는지, 또 그 피해가 막대한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분열한국 6번째 시간으로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선지자 호세아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우리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호세아 1장 10절 말씀 영어 NASB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Yet the number of the sons of Israel will be
like the sand of the sea, which cannot be measured or numbered. And it will be come about that in the place where it i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it will be said to them, you are the sons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호세아를 살펴보면 호세아서는 희생적인 사랑의 책이다. 호세아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빈곤했으며 타락한 시대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의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간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말씀이죠. 호세아는 자신의 개인적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속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희생의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자이신 동시에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칙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불타는 사랑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만약에 바람이 나서 갇혀놓은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 만약 바람난 아내가 교회라면, 그리고 바람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호세아에서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남편에게 불성실한 아내, 남편을 떠나 외간 남자와 놀아는 아내를 사랑하는 한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은 간음한 아내와도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성실한 아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간음한 아내 고멜을 다시 집안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이제 7개의 단락으로 이제 구성된 이게 교차와 대칭, 서로 대칭되는 그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3장 5절에 보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4장 1절 5절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우상 숭배 죄를 밝히고 있고, 5장 8절에서 6절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인 죄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7장 1절에서 16절. 다시 또 이제 대칭적으로 8장 1절에서 9장 6절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고, 9장 7절에서 10장 15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죄를 말씀하시고, 11장에서 끝까지는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 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북왕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론과 결론해서 이스라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된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성실로 깨어진 관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호세아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1장에서 3장은 이제 선으로서, 상징으로서 쓴 선 부분이 있고, 4장 7절 보니까 참을 수 없는 이상의 범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5가지 고발을 하고 있고, 실현되지 않는 회개와 불가능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나팔,
이 다가올 분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바람과 아직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과 사랑이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 그 지금부터 거의 한 2700~800년 전인데,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로서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참으로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한 큰 형님 같은 성격을 소유한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한문을 포함하면 호세아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정다감하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 3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이 서론인 거예요. 호사야나 고멜은 부정한 여자였고, 그 여자가 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때마다 그들은 당시에 그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때에서 예후가 이 왕족을 다 멸절시켰죠. 그리고 또 국류를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로하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쟁크레 이름 짓고, 로암미 내 백성은 아니다는, 이것은 셋째는 잠시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의절할 것이다, 그 이름을 세 자녀에게 붙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회복이 따를 것이며 다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가 그 부정한 아내를 마음에서 구해내려고 애쓰듯이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 애써 계신다는 것이죠. 이 장려 이스라엘은 사회적 타락과 이교와 우상숭배, 회개, 이건 이 어떤 위선적인 것은 어떤 그런 회개, 속임수, 살인, 암살, 교만에 탐닉하고 있어요. 거기다도 이 고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매춘부 역할을 했으며 백성들은 한때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됐듯이 아수르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에게 자신을 바쳤으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면에 많은 포도나무, 거품 그리고 송아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울창한 포도나무처럼 번성하면 할수록 그들의 우상숭배는 더 증가하며, 따라서 베델의 우상을 아수르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타작마당을 밟는 기분 좋으려 하는 송아지처럼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나 이제는 회개함으로써 여호와를 찾는 멍에를 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 죄를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구세해 주시면서 또한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 적합한 기도를 제시하며 여호와께서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은 특히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앞자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되며 종속되어 버린 것이죠. 호세아서는 제사장적 영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호세아는 14장 이제 그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쓴 이유는 뭘까? 처음에는 그 실험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불순한 결혼함으로써 백성의 불순한 결혼, 이 죄악에서 마음을 아파지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백성의 관계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 호세아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적인 이유는 호세아 자신의 결혼이 그 메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야. 그 창녀로 간음하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 아들을 낳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예언적 이유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불순결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미래에 일어난 심판과 회복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자녀 이름은 잘 짓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아주 꿈과 희망을 넣어서. 그러나 이 아주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갖는 그 이름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암담한 상황인 것이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이름들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그때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동맹국하고 이제 동맹을 맺지만 호사 선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방 국가들과 결탁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의 선미로서의 이 절개를 팔고 창녀 노릇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장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제 그 상황을 직접 설명하시려 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그와 같은 차마 붙일 수 없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뿌리를 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뿌리를 뽑아서 외국 땅 이 아수르에 흩뿌릴 것이다. 실제로 북왕국의 10지파는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방하고 이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이방 민족화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용서와 하야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들, 자식들의 이름을 명한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저지르고 왔다는 거야. 그 4장과 5장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질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구절에 보니까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공의와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절보다 공법이 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많은 짐승의 기름보다 겸손과 공의의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 교만한 의인의 외식된 제사보다 겸손한 죄인의 슬퍼한 마음을 원하신다. 라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통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왜 그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가? 왜 우상숭배 중독증에 빠졌을까? 그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무슨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면서 보고서도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섬길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숭배에 집착했을까? 첫째는 하나님 또는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맞는 종교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뭐예요? 자기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또 번째 우상숭배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들이 상징하는 관능적인 특징들을 실체 행위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쾌락의 삶을 정당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은 집단적인 어떤 그런 배린적인 행위들과 따르기 때문에 인간의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한 온갖 저급한 우상들은 타락한 인간성에 더 부합되는 존재였다.
저 무서운 우상은 인간의 세속적 문화에 더 들어맞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변화, 즉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시편 115편을 우리가 보면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올리소서. 어제 온 나라가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절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0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오직 한 마음을 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려말 조선 초기에 우리가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가 고려의 충신으로서 지조를 꺾지 않으니까 이방원이가 회유하는 시를 쓰죠. 그래서 정몽주는 거기에 대응하는 자기의 일편단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이방원이 얘기한 뭐예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선 드렁치기 얼큰이도 어따리 우리들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라. 그러니까 우상이든 뭐든 우리에게 그냥 쾌락을 주는 거가 그냥 적당히 살자 이거지. 오늘 우리 세상도 마약과 뭐 여러 가지 쾌락과 뭐 그런 음란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적당히 그냥 즐기며 살자는 거지. 그러나 정몽원 선생이 이렇게 응수했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할 편나시며 가실 줄 있으랴. 내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내 지조를 지키겠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야.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 모든 게 다 그냥 신이고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칫 거기에 빠져들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신약에서 예수 말씀하신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깨고 초신자들을 꿰어서 그들이 쾌락과 그들의 어떤 그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이단에다 엮어서 그 교주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시대도 보고 오늘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것을 나가서 목숨을 건져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탁명한 소장을 저는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1937년 전라도 무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번에 신흥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반사회적이고 아주 범죄적인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명소장은 1924년 한국 신흥 종교와 기독교 이단 연구를 시작했는데,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이제 사회에다 경종을 울렸죠. 그래서 기독교 이단 연구 등 26권이나 썼어요. 근데 이 기독교 이단 연구 이 책은 말이죠, 세계적으로 그 신흥 그 이단 종교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어로 번역된 기독교 이단 연구 이 시리즈는 일반인과 학계에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 저도 이 책을 탕명호 소장님이 대성교회 광신도에게 살해당하고 숨겼을 때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탕명호 소장님의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4권을 사서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 계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첫째로 이 탕명호 소장님의 그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탕명호 소장의 이 종교 연구 문제가 처음에 뭐냐면 이 순수한 신흥 종교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룡산 신도 안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난함과 순박선에서 그들에게 애착을 가졌고 순수한 그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그 계룡산 신도를 1967년부터 1984년까지 이제 출입해 보니까 거기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신흥 이단 종교들이 이제 몰려오고 해서 하도 이제 거길 자꾸 취재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계룡산 기자다, 출입 기자다 이렇게 이제 별명까지 줘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탕명호 소장이 이제 조사한 거에 보면 뭐 동방교라든지 용화교라든지 섹스교라든지 5대양 사건이 영생교 승리재단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들이죠. 매스컴에서 이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비리들의 그 저변에는 이런 이단 종교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혹세에 무민하고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신흥 종교 운동을 접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 반사회적 이 범죄적 신흥 종교를 연구해서 그것을 이제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명호 소장은 일부 타락한 신흥 종교 운동들의 반사회적 범죄 운동을 사회 고발하고 그 대책을 세운 일에 몰두한 한편 이래서 많은 폭력과 테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이 범죄 집단들이 여러 가지로 이 고발한 탕명호 소장을 이제 테러하고 죽이는 위협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이 마지막으로 탕명호 소장이 이제 그 종교적 배경과 관련돼서 통일교, 전도관, 장막성전, 뭐 칠사도교회, 구원파, 대성교회, 다미선교회 이런 기독교 신흥 종교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이제 밝히는데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시기에 탕명호 소장은 소위 이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와 신앙생활 규범에서 벗어나는 이 신흥 종교 운동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그들의 이단적 교리를 밝히는 한편 반사회적이고 범죄적 경우에는 그 종교적 사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탕명호 소장은 그가 숨지기 한 달 전 1994년 초에 작성한 그의 새 인사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부족한 저를 쓰시는지 알 수 없으나 사명 다할 때까지 이 생명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라고 시인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순간순간 그는 언제 순교할지 모른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격동이 한국 현대사를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았던 종교 문제 연구가 탕명호 소장은 1994년 2월 19일 새벽 0시 10분에 이단자의 칼에 맞아서 이제 숨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 탕명호 소장의 연구는 이 2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신흥 종교 및 종파, 교파 등이 교리적 측면에서 대부분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다.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볼 때 통일교나
기독교 복음 침례, 일명의 구원파, 대성교회, 영생교 뭐 이런 것들은 이단 정파하는 것이다. 오늘도 문제가 되는 뭐 JMS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러 다락방이라든지 여러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다 거기서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개신제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많은 신교, 신흥 종교 및 종파, 교파들이 사기나 폭행, 성범죄, 살인 등 범죄를 입사하는 집단이며 사회비 종교라는 것을 폭로했다는 거야. 이런 활동에 대해서 수많은 고발과 고소를 당했고 여러 차례 피습을 당한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이단과의 싸움이 얼마나 정말 목숨 건 투쟁인지를 이 3000년 전에 호세아를 보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호세아 11장으로 가보니까 이 9장에 아주 감명 깊은 메시지를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은 자녀에게 거듭말을 가지고 넘어졌을 때 팔로 안아서 치료해주시는 이 자상한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화를 내시는 것보다 마음 깊이 괴로워하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외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상처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자녀의 고통이 부모와 상관없는 자녀만의 고통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에 보니까 호세아는 풍요 속에 젖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이 에브라임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염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부는 가난한 이들은 지을 수 없는 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부함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또 부자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부는 거짓 자신감을 기른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다른 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으신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에 20절을 보니까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움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널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함이라. 19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고 사치방탕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야. 또 이제 신명기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모세의 교훈이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과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유함을 나의 사치 방탕의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우리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실제로 그러한 참 음란한 일을 아내를 맡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그 고초를 겪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 호세아는 실제로 그 모범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의 고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돌아올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호세아가 왜 자기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학대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호세아의 인생은 당시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모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와 같이 그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하는 신뢰로 드려졌던 것이죠.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는 심정을 삶으로 체험하고 전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주님과 잠깐 멀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지도자는 마음의 이런 아픔과 삶의 고통을 감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희생이에요. 때로는 지도자는 다른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유익보다 구성원들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고, 또한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보다는 들어야만 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것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구성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 인도하면 언변과 기술 이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말하고 인도하고 사는 방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실전 예가 바로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농부들이 이제 밭을 이제 갈고 이제 거기다 비를 뿌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농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밭을 갈아엎는 거야.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농부들 모든 땅을 갈아엎는 일을 먼저 하는 거야. 밭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밭을 가는 작업을 하는 거야. 밭을 새롭게 일구지 않고는 씨앗을 심을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에레미야 7, 10절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령 상태를 묵은 땅에 비유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직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떼시리다. 자, 이 인간의 마음은 밭과도 같아서 항상 새롭게 일구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면 잡초가 나오고 말이죠. 죄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작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맹 놓고 그냥 앉아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으로 습관화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밭이 굳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심령이 강팍하게 돼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밭을 기경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쟁기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울이 가르친 대로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내드려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어떻게 생각하겠다나. 우리가 부는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될 우리가 은사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나누면서 주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사람이 세 가지 회심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슴이 회심해야 돼. 가슴. 그 다음에 이 전신, 온 전신이 회심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 지갑이 회심돼요. 지갑. 한국교회는 이 구제비 비율이 각 교회 전체 예산의 3%도 안 된다는 그런 이 한국교회 통계가 있어요. 나눔에 충실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과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의미는 내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즉 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그 기도라는 거야. 자, 일본 기독교는 말이죠. 1%밖에 안 돼, 1% 인구에. 근데 그들은 사회 전체 구제의 70%가 일본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는 왜 구제 인색하다? 그런 비판을 받는 거야. 그이는 한국교회 신앙의 뜨거움이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나? 국민소득과 종교심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단 말이야. 국민소득 올라가면 종교심은 떨어진다는 거야.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아쉬울 게 없다 이거죠. 즉 먹고 살게 돼요. 편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이 줄어들어서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 탕명 소장님 얘기를 했어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마 고멜과 이 바람난 아내를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호세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는 이단 종교의 연구와 고발에 평생을 걸었는데 그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대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9년이니까 25주년이 지난 이제 25주년 기념인데 이제 2024년이면 이제 내년이면 이제 30주기를 또 이제 우리가 추모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현대 종교는 2019년에 25주기 이제 추모 식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탕명 소장이 만드는 모든 이제 책들을 다 이제 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아날로그 책으로 되어 있던 걸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를 언제든지 다 검색해서 볼 수 있게 해서 그것을 기독교 백정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통해서 또 예배하고 또 회고하고 추모하면서 그 모든 자료를 이제 거기 모든 참석자들한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교보문고에 들어가 보니까 이북으로 이단 연구 그 책이 2009년에 종이책이 나왔는데 이때 2019년에 이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북으로 사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책은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지금 전부 다 태블릿 PC나 뭐 컴퓨터나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추모 시간에 탁지원 소장,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양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책을 썼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회고를 했고요. 많은 또 목사님들,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 탕명 소장님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함께 집회도 하고, 이단 연구를 하시며 겪은 그 숱한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새기도 하고, 또 한편은 신세 한탄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분노하게 됐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 이제 그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 뭐 비디오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30주년, 2024주년에는 다시 그걸 더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걸 다 한국 종교에다가 나눠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그 아들들이 지금 이단들과 싸우면서, 대를 싸우면서 이제 아버지가 연구하고 조사했던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 교주가 얼마나 타락한 그런 사이비 교주인가를 밝혀졌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고발되기 전에는 그 당국대 수학과 김대원 교수라는 분이 그 대학생 때 그 이상한 거기 갔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면서 그들을 추적하고 이제 고발했는데 또 테러도 당하고 그 아버지께서 심한 테러를 당하시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외롭게 투쟁하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했지만 그것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방송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고발함으로써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탕명한 소자님 같은 또 그 유지를 받던 현대종교의 그 아들들처럼 그것을 계속 우리가 고발하고 조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단에 빠져서 아까운 생명과 재산과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이비 교주들에게 속아서 모든 인생을 다 망치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탕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여 그들의 사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제 그 족쇄를 채워 몰고 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에 알려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고 모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나 우리 대학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후원하신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음료수하고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넣어서 노방전도 할 때 나눠주고 또 군대 형제들도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올 때 하나씩 나눠주면서 교회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도 했고요.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저는 또 이제 이 계란, 찐 계란을 좀 많이 좀 사다가 거기다 이제 성경 스티커 붙여서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활주일 요즘에 이 교회마다 가면 부활주일 계란을 받는데 안 가는 친구들은 못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계란을 통해서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벽면을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지워졌어요. 페인트 새로 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에서 앉아서 양떼와 함께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 미술치료학 학생들 이렇게 몇 명 같이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마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서 이번에 다시 이제 금요일날 평일날 해보자 했더니 금요일날 이제 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제 같이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예수님 그림을. 그런 용사들이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이제 다니다가 교회 벽면에 있는 이제 예수님 그림 보면서 그들이 평안을 얻고 나도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우리 또 위문 오는 분들도 계시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도 또 계란 나눠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원하시는 후원과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도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매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고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타락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게 애쓰는 오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에서 늘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고자 수고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성도들과 성지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